샬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걸으십니까? 얼마나 걷지요? 많이 걸으세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또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사실 걷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또 빨리 걷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피츠버그 대학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이런 연구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9편의 논문을 통해서 65세 이상의 성인들 3만 5천 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1초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1초에 1m 이상 이렇게 걷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도 수명이 2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그렇게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초에 몇 미터 이상이요? 1m 이상. 그런데 만약에 1초에 0.6m, 0.8m에서 0.6m 이하로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걷는 속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속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늦어지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빨리 걷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요즘같이 빙판길에서 그렇게 걸으시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걷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생에 사람이 어느 정도 걷는가라는 것을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략 일평생을 80세로 본다고 할 때에 대략 좀 많이 걷게 되면 12만 킬로미터. 이걸 제가 마일로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걷는 것이 약 한 평생에 한 12만 킬로미터니까 마일로 하면은 거기서 1.6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만 킬로를 걷는 사람이 하루에 보통 평균 몇 보를 걸어야 그렇게 걸으냐면요,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을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만복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허리춤에다 차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걷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의 보폭, 이 걷는 폭을 30cm로 하면 하루에 3km 정도를 걷는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0번에서 100보 정도를 걸으면 하루에 한 3km, 그러면 한 2마일이 조금 안 되죠. 2km가 2마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한 8만에서 12만 킬로를 걷는다고 하면 지구 전체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러면은 몇 번을 도는 거예요? 8만 킬로를 걸은 분은 2번, 12만 킬로를 걸은 분은 3번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걷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다리와 발이죠. 그래서 이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의 이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그 어떤 우리 신체 부위보다도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에는 우리가 온 몸의 이 뼈, 여러분들 그 뼈의 개수가 몇 개냐면 206개입니다. 예. 어떤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도 206개입니다. 아닌데요. 아담이 하나 빼갖고선 난 205개 같은데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에만 몇 개가 집중되어 있냐면 52개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발에 있는 뼈가 206개 중 그럼 몇 퍼센트예요? 25%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발은 중요합니다. 이 38개의 근육과 214개의 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좀 잘못하면 접질리죠. 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균형을 잡고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을 통해서 걷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수명과도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1초에 몇 미터? 1m 이상으로, 그리고 하루에 몇 분 정도? 30분 정도는 걸으시고 최소한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시면 여러분들이 수명이 5년에서 8년 정도가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건강하게 연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오늘의 말씀 무슨 건강 강의로 시작합니까? 자, 왜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무엇이요? 발이요. 그래서 오늘 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데를 살짝 맛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걸으셨을까, 그걸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다니셨을까. 사실 그 당시 저희는 요번에 뭐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뭐예요? 차 타고 가서 내리고 차 타고 가서 내리고 별로 걸을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셨을 그 길들을 보니까 정말 뭐예요? 황량한 길들입니다. 이 그림을 먼저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자, 여기 이 걷는 게는 저 치매 예방 걷기 자세도 나옵니다. 예. 저 우리 할머니처럼 열심히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걸으셨을까?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행적들을 나사렛에서 또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 그리고 쭉 요단강 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와 다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도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지역이나 또 예루살렘을 2번과 3차례 또 방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면 공생의 3년간의 이동거리가 어떤 신학자는 대략 3,200마일 정도 되실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2번의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이제 저희 골고다라고 하는 마지막 길까지 하면 3차례 이상이지만은요, 물론 어린 시절에 가셨던 경험도 있지만 공생의 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약 한 3,200마일 정도, 키로수라면 한 5,000km 정도를 이제 사실 여러분들 3,200마일 하면은 뭐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비행기로 가기도 하고 차로 가도 뭐 3,200마일. 여러분 여기서 LA까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3,000마일 정도 됩니까? 그럼 여기서 LA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걸어서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서 3년 동안 이렇게 3,200마일을 다니셨는데요. 3년 내내 걸으셨다고 하는 가정하에 이 3년간 3,200마일을 이런 길들입니다.
이런 돌짝밭 사실 오솔길입니다. 양들이 다녔던 길,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길들, 이런 길들을 1년에 약 한 1000마일 정도를 다니셨다고 생각하고 1년 52주를 나누면 매주 약 한 20마일 이상을 달리신 거로 이렇게 다니신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따지면 한 3마일 정도. 그러나 뭐 또 안식일은 대개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4마일 정도. 매일 저런 돌짝밭길을 4마일 이상을, 그것도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려진 그런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의 길들은 그 고조가 아주 높낮이가 높고 낮은 그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이 많아요. 정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왜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뜨인 돌로 돌나라인가 라고 할 때 아마 이 유대인들은 돌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만큼 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짝밭길을 매일 4마일 내지 5마일 정도를 걸어 다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군중들 사이에서 이 길들을 다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걷는 걸음의 양보다도 2배, 3배, 그거보다도 더 안 걷는 분들에게는 뭐 10배 이상이 되겠지만은 보통 평균 걷는 사람들의 2~3배 이상의 길을 3년 동안 매일 다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길, 그 광야 길은 이 고저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몇 메타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760m, 해발 760m예요. 상당히 그래도 높지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 이쪽을 통해서 쭉 내려오시다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런데 여리고는 사해는 더 깊다고 그랬죠. 400m, 해처 수면보다도 400m가 더 낮다고 그랬죠. 여리고는 대략 26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260m 플러스 760 하면 거의 몇 메타예요? 1000m예요. 여러분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이 1100입니다. 1100m예요. 1100m. 1100고지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한라산 올라가는 등반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이가 약 한 19마일 정도 됩니다. 20마일 정도를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돌짝발의 깃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뭐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아주 가파른 길을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은 직선거리로 100마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길로 따지면 150마일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은 6일 정도 걸리셨다고 보는데요. 하루에 20마일에서 25마일을 이런 길을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의 이 걸음걸이. 뭐 마차를 타셨습니까? 말을 타셨습니까? 아니에요. 손수 그 돌짝길을, 그 가파른 길을, 먼지 나는 길을 샌들을 신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부터 플러싱까지가 대략 한 12마일에서 13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왕복하는 그 길을 걸어서 갈릴리서부터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또 어떤 성서학자는 그걸 열량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적어도 이런 길을 하루에 20마일에서 25마일을 걸으시려면 대략 2000칼로리의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칼로리.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척박한 곳. 이번에 저희도 가보니까 물값이 비싸요. 물을 다 사서 먹어요. 어디 뭐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가서나.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 이 우물이 상당히 뭔가 삶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척박한 땅에서 물이라도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대로 잡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하루에 3년 동안 평균적으로 3, 4마일을, 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20마일 이상을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가셨다고 하는 것, 이동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 더군다나 오늘 우리의 체력으로는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길을 예수님이 직접 걷고 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자,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림길에 대한 표지를 제가 좀 찍어봤는데요. 이런 평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지도 뭐예요? 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은 도로들이 있지만은 그런 길들을, 여기가 여러분들 여리고입니다. 지금 현대의 여리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가파른 길을 올라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길을 그렇게 가실 수 있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걸음걸음, 그 걸음걸이가 그래도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들을 향한 뭐였어요? 사랑과 애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그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3200마일을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때로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경험,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경험,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광야의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생명의 발걸음과 죽음의 발걸음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나인성은 나사렛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산악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그마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어때요? 한 무리가 무엇을 메고 나와요? 무엇을 메고 나와요? 시신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회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갈릴리에서 쭉 사해로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한참 이렇게 뭐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잠시 저희들이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차가 탁 서더라고요. 길가에서, 그냥 길 중간에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무리에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길을 꽉 메고 저쪽 앞에서부터 차를 향하여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어요. 그 몇 대의 차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다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 차 사이를 그 200여 명의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창밖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그들의 얼굴 속에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밖에서 손가락을 탁 지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이드가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막 차 사이로 밀려 들어오는 군중들 사이에 몇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들러맸습니다. 들것이에요. 들것 위에 뭐가 있어요? 시체입니다. 그러면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이드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병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지금도 전쟁터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민족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충돌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사실 차별을 많이 받아요. 자동차도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노란색 플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차에서는 대부분이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아랍인들의 차들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웬걸요? 베들레헴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일에 저희들에게 안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스포드를 혹시 모르니까 패스포드를 다 그날은 지참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꼭 베들레헴을 들어가는데 국경을 지나는 것 같아요. 담이 쫙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군인들이 총을 다 차고선 차들을 다 검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빵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은 지금 아랍 사람들의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검문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나올 때 검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기는 뭐예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은 전혀 다른 의식과 전혀 다른 관념을 통해서 아직도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런 싸움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온갖 시위를 하면 돌멩이를 집어서, 여러분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까이서 왜 돌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왜 돌로 쳐 죽였는가 봤더니 주변에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로 아랍인들은 던지고, 그거를 통해서 시위를 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항상 어떤 명령을 받느냐면 돌을 던지는 군중 속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의식 느끼지 않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답니다.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들머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위를 또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장이에요. 자, 아마도 그거와는 다르지만 가인성에서의 이 장례 행렬, 침울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무리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또한 소망에 대한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고난, 아픔, 억압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따르는 군중과 저쪽 반대쪽에서부터 오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어둠에 가득 찬 군중과의 만남을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제가 이 줄을 쳐놨는데요,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 몇 가지의 좀 다른 걸음걸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걸이는 뭐예요? 희망과 소망의 걸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어요? 느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초에.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1초에 몇 미터 이상? 조금 빠른 걸음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은 어때요?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시신을 들러맨 장례 행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는 어떤 걸음일까? 우리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걷는 걸음걸이는 활력 있고 1초에 1m 이상으로 바삐 걷는 그런 활력의 걸음일까? 아니면 삶의 고통과 죽음의 아픔, 이별의 그 상심을 통하여 슬픔으로 느릿느릿 걷는 그런 걸음일까? 여러분은 어떤 걸음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걸음은 또 나아요. 그 열린 관대 위에는 시체가 있었고, 자, 그 위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그런 느린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걸음이에요? 이 젊은이는 멈춰선 걸음입니다. 걸음이 어떻게 해요? 멈춰져 있어요. 죽음으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걸음이 있어요? 멈춰 서버린 걸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곤고함으로 이미 생명이 떠나버린 걸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비되는 몇 가지의 걸음이 있어요. 생명의 걸음, 하나는 느릿느릿한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는 슬픔의 느린 걸음.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멈춰진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음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멈춰진 걸음, 슬픔의 느린 걸음을 예수님께서 활기찬 걸음을 걸으시다가 그 앞에서 멈춰 쓰셨을까요? 활력의 걸음이 멈춰 서는 이유는 생명의 능력과 역사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그렇습니다. 3200마일의 돌짝밭을 거니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토록 먼지 다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슬프고 느린 걸음, 이미 죽음으로 인하여 멈춰진 걸음, 그 모든 수많은 걸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생명의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걸음이 오늘 누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계실까요? 바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다가서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그 증거를 여기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렇게 그 걸음걸이를 걷고 계실 때에, 군중들 사이로 쫙 걸으실 때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8장 45절 다 같이 내게 시작.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손 댔어요? 무엇을 알았던 여인이죠?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무엇만,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스쳐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죠? 왜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굳이 그 길을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에 느린 걸음을 가졌던 혈루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 그 여인에게 당신의 생명의 걸음을 멈춰 쓰시기 위해, 왜요?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 그 걸음을 멈춰 쓰시기 위해 그 앞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멈춘 멈춤이 있는가 하면 삶을 위해, 생명을 위해 멈추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생명의 발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 주변과 유다의 광야와 예루살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걸음을 통하여 그분이 멈춰 쓰실 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발걸음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발걸음의 절정이 어디에서 멈춰섰어요? 갈바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멈춰서십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써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으로 멈춰진 발걸음을 영원한 어디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이 하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모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죽음으로 인하여 멈춰진 발걸음에 생명을 풀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발걸음으로, 그 발걸음이 걸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발걸음으로 3200마일,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걸으신 것처럼 오늘 그 생명의 발걸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생명의 발걸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발걸음을 뭐라고 그래요? Working of life. 생명의,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생명의 산책이다. 여러분들, 생명을 위한 산책, 여러분들 걸으셔야 합니다. 걷지 않으면, 여러분 걸음걸이가 점점 늦어지면 뭐가 가까운 줄을 알라? 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 유금준 집사님, 집에서도 부지런히 걸으셔야 돼요. 예, 밖에서 걸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미끄러져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 걸음걸이가 1초에 1m가 안 되지? 그러면 열심히 집에서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육신적인 걸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 생명을 드는,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발걸음,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올해는 적어도 하루에 1마일씩은 좀 걸으십시오. 그냥 걷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좀 걸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은 한 1마일 정도 주변 마을을 좀 돌면서 여러분들의 동네 또 이렇게 좀 도우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지도 좀 나누시고 시조도 좀 나눠주시고 가정과 건강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죽음으로 인하여,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느려진 슬픔의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명의 산책, 삶의 산책을 좀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올해 우리 안식일 오후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이제 얼음이 좀 다 녹고 눈이 다 녹으면 안식일 오후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 뭐 집에 가면 꿀단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빨리 가세요. 예? 좀 모이셔서 우리 플러싱에도 맨하탄에도 좀 곳곳에 가셔서 함께 이 생명의 산책, 삶의 이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안식일 오후마다 우리 함께 이 생명의 산책, 생명의 발걸음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선호분은 안 하시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빨리 가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돌짝발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의 노래는 걸음마다 주와 함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 쭉 내려오시다가 여리고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